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오늘 4장과 5장 말씀이지만 6장 말씀까지 어느 정도 함께 다루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성경 공부 느헤미야를 진행했을 때에 참고 도서를 한두 권 사용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가장 제가 참고하면서 썼던 그 책이 어떤 책이냐, 바로 한옥 목사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한번 그 책의 그림이 이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런 책을 혹시 구매하셔서 보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세상 중심에서다라는 이 책에 굉장히 자세하게 느헤미야에 대하여서 다루고 있고요. 또한 제가 설교하는 부분의 많은 부분들이 여기에서 발췌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전하며, 또한 우리 교회에 맞게끔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 책이 기회가 되시면 한번 사서 보시면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우리 함께 공부하고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고요. 또한 이렇게 새로운 성전에서 하나님께 새롭게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때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 온타rio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귀하신 뜻과 계획하심을 가지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일꾼으로 또한 리더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하게 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일을 감당하기에 있어서 준비되어지지 않는 자들에게 온전한 기름이 부어지는 일은 거의 흔치 않습니다. 준비가 먼저 되어지고 내가 먼저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마음들이 온전하게 자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온전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말씀,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고요. 또한 우리 온타rio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며 나아가는 지체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말씀, 또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교회 공동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느헤미야 4장 처음 부분을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느헤미야와 유대 백성들이 성곽을 재건함에 있어서 수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크게 일어나기 직전에 가장 큰 시련과 고난이 닥친다라는 것입니다. 폭풍이 오기 전에 폭풍 전야와 같이 정말 고요함이 먼저 찾아오는 것과 같이 그 고요함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고자 하는 누군가에게는 이와 같이 정말 고요와 같은 혹은 어려움과 도무지 내가 헤어나기 어려울 것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둠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영적인 정말 침체함과 고요함에 찾아오게 되었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날이 가까웠음을 우리는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즉 온 세상이 가장 어두웠을 때는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직후였을 것입니다. 그 3일 동안은 정말 암흑과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정말 소망 없는 세상이었죠.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가고 나니까 놀라운 영광으로서 예수가 부활하게 되시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게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기 전에 가장 사탄의 공격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더라도 굉장히 스타 플레이어들에게 많은 공격들이 태클이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메시가 뛴다든지 호날두가 뛰게 되면은 그 한 사람을 막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태클도 걸고 넘어뜨리면서 경기를 방해하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스타 플레이어가 넘어지게 되거나 혹은 실수하게 되는 일들, 또한 감정이 흔들려서 이를 그르치게 만들려는 그러한 작전들이 숨어 있다라는 것이죠. 사탄이 하는 것이, 영적으로 하는 것이 이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을 향하여서 놀랍게 하나님의 일을 펼치시길 원하실 때에 가장 극심하게 사탄들이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슬픔도 주고요, 우리 마음에 좌절도 주고, 또한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거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한 방법, 그 작전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시작하는 사람들과 공동체를 뒤흔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문제가 찾아올 때, 내 마음에 낙심이 찾아올 때, 교회의 성장함이 정체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을 때, 그 모든 순간에 지금은 기도할 때이다, 내가 여기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다 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를 내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개개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마지막 사탄의 발악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피시면서 거기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담대하게 외치는 것이죠. 사탄아, 네가 아무리 나를 흔들고 나를 못살게 군다 할지라도 내가 여기에서 주님 놓치지 않겠다, 내가 여기에서 주님 계획하신 약속을 내가 내려놓지 않겠다, 다짐하며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믿음의 굳건함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게 되니까 그들을 공격하는 일들이 역시나 시작되게 되죠.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무기력에 빠지게 만듭니다. 일을 감당하게 하는데 그 일들이 좀처럼 쉽게 눈에 띄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일들을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경험하면서 무기력에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희망이 있을까? 이게 될까? 정말 가능할까? 라는 무기력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기력이 찾아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겠다, 나도 그냥 내려놔야지 라는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사탄이 가지고 있는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은 거죠. 무기력을 경험하게 하고 그를 통하여서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는, 포기하게 하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바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가운데에서 수많은 주변의 국가들의 침공과 또한 그들의 술수와 계략으로 말미암아 일이 조금씩 더뎌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가장 먼저 찾아왔던 것이 무기력이었다. 그것을 느헤미야는 볼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적은들 항상 가까이 있었죠. 멀리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접경 국가들이 가장 극심하게 그들의 성벽 재건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 국가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지 못하게 하려고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이 그들을 가장 못살게 굴었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살펴보는 것이죠. 하지만 이 위기의 때에, 이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오히려 위기 속에서 더 힘을 내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을 보여주기 시작하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그 어려움 속에서 자기 역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모두가 무기력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나가야 합니다 라고 외치는 리더들이 있다라는 거죠.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다른 정탐꾼들은 모두가 다 이것 우리 정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작은 존재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이렇게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굳세게 해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면 모든 것은 가능합니다. 이 두 사람이 크게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와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눈으로는 답이 없어 보이고 인간의 눈으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이곳에 부르시고 나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온전하게 이루어 주실 것임을 우리는 확신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가능할까? 누군가가 할 수 있을까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능합니다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가족을 의식하지 않고요, 가족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 형편이 이런데,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데가 아니라 사람 속에서 희망과 소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소망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신앙의 핵심이 됩니다. 이것을 놓치기 시작하면 사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사람에게서 희망을 얻지 못하고 공동체 안에서 소망을 얻지 못하면 포기하게 됩니다. 나도 못하겠다라는 마음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내가 왜 이 공동체에 속해 있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러한 가족들을 주셨을까? 그 모든 과정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를 주셨고 사랑하는 자녀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나를 이곳 미국 땅으로 이끌어내신 분 하나님이시지. 나를 이곳 온타리오 교회에 보내셔서 예배하게 하신 분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어느덧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처럼 주변의 공격을 많이 경험하는 유대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행했던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주변의 공격과 방해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느헤미야는 계속적으로 외쳐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4장 4절 말씀에서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산발랏이 느헤미야를 조롱합니다. 당신 같은 젊은이가 어떻게 그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그 나라는 이미 오래된 나라이고 이미 멸망의 길로 갔던 나라였고 지금도 멸망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나라이다라고 조롱하고, 당신 같은 젊은이가 어떻게 그 나라를 세울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했죠. 또한 도비아는 산발랏에게 아첨까지 하면서 맞습니다.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산발랏과 도비아의 조롱에 그대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우리 백성들은 이렇게 능력 있는 백성들입니다 라고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반응하는 대신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그들의 조롱에 그 조롱은 틀린 말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4절에서 기도하죠.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표현하지 않고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 유다의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업신여김을 받고 이러한 욕을 들어가며 이러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를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조롱에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합심하여서 우리가 저들의 조롱을 가만히 듣지 말고 그들과 같이 대적합시다 라고 얘기했던 게 아니에요. 사람 의지해서 우리 함께 나아가 싸워 이깁시다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가장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거죠. 남들의 비웃음이 커질수록, 문제가 더 깊어 보일수록, 어려움이 더욱더 커지게 보일수록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나에게 가지고 나와라. 나의 방법으로 그 문제 해결해 주겠다. 사람의 방법이 아닌 내 짧은 가진 지식으로 그 문제 해결하다가 넘어지고 일이 더 꼬여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너는 그 문제 나에게 맡겨라. 너는 나에게 나아오라. 하나님께 맡기고 그 부분은 신경을 꺼라.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알았던 느헤미야는 주변 국가들의 조롱에 그대로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가 했던 내용은 이제 백성들을 더욱 독려하게 되었습니다. 6절을 보니까 우리는 성 쌓는 일을 계속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자신들을 욕하고 조롱하고 모질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들에게 대응하느라고 에너지를 꼭 뺏기고 시간을 들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맡긴 사역 충실하게 감당하겠다. 계속해서 성싼 일을 했던 것을 6절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성벽을 두르는 일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물론 완성이 된 건 아니에요. 두른 후에 그 높이를 더 쌓아야 하는 일이 남아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른 이들에게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철저하게 더 충성하는 일을 보이는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전화 걸고 누군가를 만나고 나의 고민을 털어놓는 일은 두 번째 일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하려고 하는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서 내가 이 일 해결하길 원합니다. 내가 사람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결국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에게 나와 나에게 모든 것을 쏟아내고 털어내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듣겠다. 내가 너의 부르짖음에 응답하겠다. 내가 너를 광야에서 건져내겠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유다 백성들과 같이 더욱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한 어려운 문제에 내 에너지를 빼앗기며 나도 그들과 같이 똑같이 대응하다가 일을 그르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이야기하여도, 남들이 뭐라 하여도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맡겨주신 사역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스펄전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라. 하지만 준비할 때에는 모든 것이 내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은 그대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요, 행동만 해서도 안 됩니다. 사역만 해서도 안 되고요, 예배만 드려서도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연결되어졌을 때 건강한 사역과 건강한 예배가 드려지게 된다는 거죠. 또한 그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고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랫동안 열심히 충성봉사하여서 내가 더 이상 기력이 되지 않아 이제 교회 사역을 내놓고 싶습니다라는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은 내 예배 생활이 지금 건강하게 서 있는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하죠. 영적인 공급이 끊어진 상황에서 사역만 하다 보면 사역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살필 수가 있어야 되죠. 또한 마찬가지로 예배를 통하여, 또한 기도를 통하여 나의 영적인 체험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는 그거는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역과 연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신 은혜가 내 안에만 머물러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느헤미야가 했던 반응, 행동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4장에서는 느헤미야의 주변, 즉 이스라엘, 예루살렘 주변 국가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공사가 잠깐 멈춰질 뻔한 위기가 찾아왔죠. 5장에서는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내부에서 문제가 터지는 거죠. 주변에서 터진 게 아니라 내부에서 터집니다. 이것이 가장 힘들죠. 주변에서 아무리 뒤흔들어도 있는 사람들끼리 마음을 합하면은 그 문제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터져 나오면은 그 문제를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한 가정은 정말 사랑으로 화목한데 주변에서 이야기를 하여도 가정이 화목하면 그 문제 이겨냅니다. 재정의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가정이 화목하면 문제 이겨내게 됩니다. 하지만 가정 안에 가족 가운데 갈등이 있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 작은 문제에도 언제든지 넘어지는 거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 문제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죠. 느헤미야 5장에서 바로 그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탄의 전략이 바뀌게 된 거예요. 밖에서 흔들어 봤는데 밖에서 흔들어도 이 나라가 넘어지질 않으니까 이제 내부를 흔들어야 되겠다 작정하기 시작한 거죠. 내부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분열은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경우 열심히 일하는 분들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들에서도 그냥 자기가 맡은 일만 묵묵히 하는 사람들보다는 무엇인가를 이끌어가서 일을 더 크게 일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 분열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기득권층에서 먼저 문제가 시작되어지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리더들에서 먼저 문제가 시작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에게도 굉장히 큰 어려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외부의 적은 물리치면 됩니다. 외부의 적은 끊어내면 돼요. 하지만 내부에서 문제가 생겨나면 우리 교회 공동체인데 또 우리 하나의 지체인데 우리가 무슨 가위로 자르듯이 잘라내어버릴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함부로 내어버릴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어느 사람이 나에게 지금 잠깐 상처난 손가락을 지금 내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잘라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싸매고 어떻게 해서라도 치료받아서 그 부분 잘 유지하려고 하지 싹둑 잘라내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부의 문제가 어렵다라는 거죠. 유다 백성들이 느헤미야에게 이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하죠. 특별하게 성경을 보니까 부인들이 5장 1절 보니까 부인들이 더 아우성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인들이 아우성이라고 하면은 이 당시에는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집안의 살림을 이제 이끌어가는 경우들이 많았으니까 살림을 유지할 수 있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부인들이 굉장히 아우성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 흉년이 굉장히 크게 들었습니다. 또한 세금이 굉장히 많이 부과가 되어서 그 세금을 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작은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는가? 왜 이렇게 부인들이 원성을 이야기하는가?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문제가 터져 나와서 무엇인가의 반응으로 나타날 때에는 그 반응 자체에 초점을 두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나온 반응에 진짜 진의를 찾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뒤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되죠.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이야기 한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는 가려진 부분들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즉 A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람이 A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B와 C 때문에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A에 대한 대답을 주는 것으로 끝나면은 순간적으로 그 문제를 봉합하고 끝내는 일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밖에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리더와
현명한 지도자는 그 A라는 일이 왜 일어났을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살핌을 통하여서 다시금 그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문제의 핵심을 다루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또한 목회자와의 관계 속에서 저 역시 조심하고 더 한 번 마음을 쓰고 기도하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인가 이야기를 가지고 나오셨을 때 그것만이 문제가 아닌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이야기를 들어보고 함께 기도하고 기도의 제목들을 묻다 보면 그 속에서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느헤미야도 그랬기 때문에 부인들이 왜 도대체 이러한 원망을 할까? 그 부인들의 원망의 이유를 찾기 시작했던 거죠. 극심한 흉년 때문에, 과도한 세금 때문에 라고 겉모습은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대놓고 말할 수 없었던 숨겨진 이유가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기득권층들이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더 많이 착복하고 그들이 더 동포라고 믿고 동포라고 더 가까이 지냈는데 오히려 가까웠던, 믿었던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자를 내어야 하는, 그들이 다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서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알고 너무도 경노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5장 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듣고 보니 나 또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다. 얼마나 화가 났던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때에 우리가 더 연합하여서 서로가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며 그 형제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과업을 행하고 마무리 짓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할 이때에 형제들끼리 지금 이러고 있으니 느헤미야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는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성경은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안에 현명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분노하고 치밀어 오르는 그러한 분노를 표출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7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그들이 울부짖는 내용을 신중하게 살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있었지만 잘못하여서 자칫 자신이 간과한 부분이 있거나 놓친 부분들 때문에 애꿎은 사람들에게 그 문제에 화살이 돌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신중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신중한 시간을 보낸 후에 귀족과 관리들을 따로 부릅니다. 신임 총독으로서 이제 막 유다의 총독으로 파견된 나이도 젊고 신임이었던 총독이 기득권층들에게 함부로 말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요. 그들과 함께 나라를 재건해야 해야지 훨씬 더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신임 총독이었던 느헤미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참을 수 없는 부분, 도무지 넘길 수 없는 부분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갔던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동이 무엇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일인가? 느헤미야는 살폈습니다. 그렇게 물으며 행동으로 옮기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문제로 인하여서 분노에 가득 찼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신중하게 살피면서 그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렇게 신중하게 살피는 시간 동안에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 시간에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갔습니다. 급한 사안일수록, 감정이 격해질수록, 내 마음에 정말 분노가 가득 찰수록 그때에 바로 내가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럴 때에 더 기도해야 하고 그럴 때에 더 말씀을 대해야 하는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감정적인 것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요. 나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간의 관계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이 격해질수록 한 걸음 더 뒤로 돌아서서 다시 한번 감정을 추스릴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을 느헤미야는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귀족들과 관리들을 모아서 8절부터 11절 말씀에 정말 이야기하죠. 나는 지금 유다인들 중에서 다른 나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내 사비를 털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돈을 줘서 다른 나라에서 건져내와서 우리나라에 다시금 돌아오게 하고 있는데, 그만큼 나는 한 명이라도 더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내 사제를 털고 내 마음을 다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여서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동포들의 주머니를 털고 있습니까? 지금 그들이 다시금 노예가 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들이 노예로 만든 사람들 내가 다시 내 돈 주고 사와야 합니까?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성벽 재건과 동시에 흩어져 있던 백성들,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함께 모여 사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 모여야지 나라로서의 온전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죠. 느헤미야의 가장 큰 관심사가 두 개였어요. 그렇게 정치적으로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가장 관심이 있었던 게 성벽 재건과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다시금 이끌어내어 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정치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유다 백성이었던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나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동포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이제 다 모아서, 처음에는 리더들만 먼저 모아서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리더들을 꾸짖으면 리더들의 체면이 서지 않으니까 리더들만 따로 불러서 그들에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분명하게 이야기한 후에, 모든 백성을 모은 후에 다시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을 다 소집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제들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들 함께 동고동락하며 이겨낸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이야기하죠.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일들, 우리가 한 일들 옳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비웃음거리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비방당하시는 거예요.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크게 그들을 바라보는 판단의 기준이 높은 이유는 목회자를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욕되어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목회자에 대한 기준이 높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가 온전하게 사랑으로서 묶여있고 화평을 누리는 교회가 되어야지, 그렇지 못할 경우 교회가 저렇게 썩어간다, 교회가 저러니까 망하지,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게 되면서 교회만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손가락질 당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교인들은 왜,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은 왜 저 모양인가? 하나님이 비방당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교회가 더욱더 세상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더욱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에는 세상적인 논리, 비즈니스의 논리로서 풀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논리로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누구는 자격 있으니까 십자가에 구원받고 너는 자격 없으니까 십자가 받지 마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으실 때에도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 너는 나중에 나 팔 거니까 제자 하지 마, 하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에도 가룟 유다, 너는 날 팔 거니까 너는 이 빵과 포도주 마시지 마, 그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성향은 사랑이었습니다. 교회가 가져가야 할 모습이 바로 이것이에요. 인간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의논해 보니까, 우리가 판단해 보니까 이게 맞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고 사랑으로 이것을 감당하고 있고 정말 예수와 같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인간의 공동체, 인간의 그룹이 아니라 집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이 땅 가운데 임한 천국이 임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 다른 것 다 포기해도 이것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은 바로 복음이고 영혼 구원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행사가 중요하고 아무리 모든 것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이것이 훼손되면 다른 것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느헤미야서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또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가장 큰 어려움과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그때에 현명하게 넘어가는 공동체가 있고요, 거기에서 넘어져서 발목 잡혀서 시간을 또 지체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그 모든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어찌 보면 나아가야 할 길과 방법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마음들을, 오늘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가능하시다면 이번 주 중에 한번 유튜브를 다시 확인하셔서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되뇌어 보시면서 이런 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다,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배우시고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고 사랑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는 우리를 사용하소서 함께 찬양하실 때 가사를 집중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가 있는데 두 개도 아니에요. 하나가 있다라고 가사는 고백합니다. 그 소원이 뭐냐? 십자가 사랑이다. 교회이다. 이야기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교회를 향한 나의 마음은 내가 높아지고 내가 붙들림 받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내 의견대로 일을 이끌어가는 것 아니라 분명히 희생함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놀라운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하셨다라고 한다면 굳이 말구 위에 태어나실 필요 없으셨습니다. 가장 그 당시에 큰 나라에 왕자로 태어나서 모든 세상에 예수를 증거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가장 낮아지는 일, 희생하는 일, 십자가에 스스로 죽는 일이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죠?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그 예수님의 겸손하심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 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죠.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 이것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 사용하셔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